부처님께서 한가롭게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나뭇잎을 적시고 산들바람은 가만히 이마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자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법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저 역시도 그 답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도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제자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의 다음 말을 듣기 위해 가슴까지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세 가지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세 가지를 가져야 한다. 이 6가지가 삶의 근본이 되고 그대로 실천하면 누구든 삶이 평화로워지고 행복이 자라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방송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요?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작 행복과는 반대되는 것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군가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줄 압니다. 누군가는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행복해지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주려고 애쓰다가 마음의 평화를 잃고 사람과의 관계마저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잘 살기 위해선 먼저 마음의 짐을 덜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지켜야 할 마음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삶의 방향을 아주 단순한 6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버려야 할 3가지는 욕심, 분노 그리고 비교입니다. 가져야 할 3가지는 감사, 인내 그리고 자비입니다. 이 6가지는 단순한 도덕적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관계, 삶 전체를 지탱하는 실천의 기준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이 6가지를 하나씩 풀어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채워야 평생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무겁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건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라 짊어진 짐이 너무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비워진 마음에 평화를 채우는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쥐고 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마음을 놓을 수 있다면 그 길은 이미 해탈의 길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버려야 할 첫 번째, 바로 욕심에 대해 부처님의 시대에 있었던 한 상인의 이야기로 풀어가겠습니다. 잘 살고 싶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비오는 연습을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계시던 시절 마가다국에는 많은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상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물건을 파는 것에 매우 능했고 어디를 가든 흥정을 잘하며 언제나 수익을 남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저 사람처럼만 벌 수 있다면 나는 걱정 없겠다. 저렇게 수완이 좋으니 집안이 부유할 수밖에 없지?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는 늘 바빴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물건을 가져와 팔았습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쉬는 날은 돈을 놓치는 날이다. 남들이 멈춰 있을 때 나는 더 벌 수 있다. 어느 날 그 상인이 몸이 아파 걷지 못하게 되었고 자식들이 그를 대신해 장사를 나갔습니다.
며칠 후 그는 침상에 누운 채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게 장보를 가져오너라. 내가 확인해야겠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젠 그만 좀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숫자를 떠올리고 있다. 오늘 물건이 얼마나 나갔는지, 수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그 모습을 본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많은 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몸이 아프고 이젠 걸을 수도 없는데 마음은 왜 여전히 장사 속에 갇혀 있습니까? 그 말에 상인은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지푸라기처럼 마른 손으로 불 앞에 촛불을 켜놓고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곁에는 장부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 산 삶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상인의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그릇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더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 욕심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잘 살고 싶다면 욕심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옷, 더 높은 자리 그런 것들을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욕심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음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것도 갖고 싶어집니다. 결국엔 마음이 늘 허기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욕심은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욕심은 나를 쉬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로와 외로움은 내 안에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터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연습으로 끝낼 수 있다. 그릇을 채우려 말고 마음을 비워라. 혹시 여러분도 요즘 좀 더 있어야 편하다는 생각에 마음을 조급하게 끌고 다니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나고 가진 게 적다고 느껴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욕심을 버리는 건 게으르게 사는 것도 욕망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는 건 삶을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덜 가져도 덜 비교해도 지금 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은 첫걸음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드는 다른 무언가를 채워야 하겠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버려야 할 두 번째 분노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는 누군가를 떠올릴 때마다 움찔하는 그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지를 부처님과 한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바티국의 절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성질이 급하고 말이 거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울룰라였습니다. 울룰라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았고 자신을 무시하거나 비난한다고 느끼면 금세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누가 자기를 흘끗 보기만 해도 왜 나를 의심하느냐 하고 따져 물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절 안에서 물을 길어오는 도중 다른 제자와 어깨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물동이를 보느라 그만. 하지만 울룰라는 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과하면 다인가? 사람이 부주의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를 없이 뇌기는 마음에서 피롯된 것이다. 그날 절 안은 한동안 어색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울룰라와 말 섞기를 꺼렸고 그는 점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결국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왜 사람들은 저를 피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저 진심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를 얕보는 이들에게 왜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울룰라야, 그대는 진심을 말한 것이 아니라 분노를 말한 것이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한순간에 모든 인연을 태운다. 불은 불을 끄지 못하듯 분노는 분노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을 들은 울룰라는 처음으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분노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이다. 왜 그대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왜 그 눈빛에 화가 났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대의 화는 상대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여러분, 분노는 관계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가끔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라며 화를 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은 진심이 아니라 분노로 채색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화는 상대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집니다. 말은 지나가도 분노는 오래 남습니다. 분노는 한순간이지만 그 분노가 만든 틈은 평생을 두고도 메우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자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집을 불태운다. 잘 살고 싶은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분노를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화를 내는 대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들여다보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고요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에게 가장 화가 나 계신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신 걸까요? 그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부터가 분노를 놓는 첫걸음입니다. 울룰라는 그날 이후 분노가 치밀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다시 도반들 사이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분노를 내려놓는 일은 단번에 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바라보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세 번째 비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고 남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외면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지를 한 왕자의 수행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거를 하시던 어느 계절이었습니다. 그 절에는 왕족 출신의 한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였습니다. 수다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에 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처님 말씀을 필사하고 낮에는 참선하며 밤에는 도반들을 도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늘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씩 혼자 앉아 절 언덕 너머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일이 느릴까? 같은 시기에 들어온 저 도반은 벌써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데 나는 왜 늘 제자리일까? 그는 수행을 잘하는 도반과 자신을 자꾸 비교했습니다. 나는 왕족이었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조차 뒤처지는구나. 그 생각은 점점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도반들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시던 중 수다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조용히 부르시고 그의 손을 잡으신 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다타야, 그대는 누구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가? 수다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기 있는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젓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대는 도반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반을 이기려 수행하고 있다. 그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수다타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반이 부럽고 그가 받는 칭찬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작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독과 같다. 그대가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면 되는데 남의 꽃을 보고 부러워하면 그대 마음의 흙은 메말라 버린다. 비교하지 마라. 사람마다 피어나는 시기가 다르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누군가의 집을 보며 누군가의 자녀를 보며 누군가의 인생을 보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멈추게 만듭니다. 비교는 지금 내가 걷는 길이 틀렸다고 느끼게 하고 남들의 길이 더 빠르고 더 옳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도에 나를 억지로 맞추려 하다가 결국 지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는 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잘 살고 싶은 세 번째 조건은 비교를 버리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평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와 나를 자꾸 견주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계신가요? 그 비교를 놓아보십시오. 나만의 리듬과 나만의 속도로 꽃을 피울 준비를 해보십시오. 남이 보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수다 타는 그날 이후 도반의 칭찬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도반을 도와주며 그의 배움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수다타 역시 자신만의 지혜를 드러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은 조용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부터 가져야 할 세 가지 중 첫 번째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버릴 것은 비웠으니 이제 채워야 할 덕목을 한 노인의 사연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사바티 성 근처의 마을을 지나시다가 작은 초가집 앞에 멈추셨습니다. 그 집에는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이름은 리디였습니다. 리디는 젊은 시절에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큰 집에 살며 많은 하인을 거느렸고 부처님의 설법에도 종종 공양을 올리던 신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에게 잔인했습니다. 재산은 점점 줄었고 믿었던 친척들에게 배신을 당해 결국 허름한 초가집 하나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노인은 참 안 됐다.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웃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제자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는 집도 작고 입은 옷도 누더기이고 살아가는 것도 궁핍합니다. 어떻게 그런 그가 가장 부유하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니들을 불러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디야, 지금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살고 있는가? 니디는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젊은 시절에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당연한 것이라 여겼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제가 매일 아침 깨어나는 이 순간, 따뜻한 햇살 한 줄기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작은 초가 안에서 가끔 마시는 맑은 물 한 모금에도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말에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가난함 속에서도 평화를 찾게 하고
감사는 병든 몸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한다. 감사는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빛을 피워내는 씨앗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버려야 할 세 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욕심, 분노, 비교. 이제는 그 자리에 채워야 할 세 가지를 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충분함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감사를 놓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복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감사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 끼의 따뜻한 밥, 누군가의 안부 전화, 창밖으로 들어오는 바람 한 줄기.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던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을 맑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한다. 그 눈은 어디를 보아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니디는 삶의 끝자락에서 감사의 힘을 알게 되었고, 그는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수행자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감사를 채우기 시작한다면 오늘부터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 인내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조급한 마음과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어떻게 평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부처님과 한 늙은 수행자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먼 지방으로 탁발을 다녀오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거세고 해가 떠올라도 구름에 가려 박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에 마음이 어지러웠고 탁발에 나섰던 제자들은 하루 종일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절에 돌아온 뒤 한 노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라무타, 수십 년을 수행하며 많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눈엔 고요한 흔들림이 어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지금껏 수십 년을 걸어온 이 길인데 왜 아직도 조급하고 사소한 일에도 낙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무타야, 강물은 언제나 흘러간다. 어떤 날은 맑고 어떤 날은 탁하듯이 그대의 마음도 항상 같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인내는 멈추지 않는 걸음이다. 그 말을 들은 바라무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고요함만이 진짜 수행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을 믿었던 날에도 흔들리고 열심히 했던 일에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게 맞는 길일까? 내가 너무 느린 건 아닐까? 하고 조급함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두 번째 마음으로 인내를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란 흔들릴 때에도 자신의 길을 잊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마음입니다. 지금 잘 안 된다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조금 늦는다고 세상에 뒤처졌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내지 않고 참고, 참는 자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지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가 싶으신가요? 그럴수록 인내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성급히 정리하지 마세요. 지금 겪고 있는 그 시간이 내 안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깨달음이 곧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바라모타는 그날 이후 자신의 마음을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때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비록 더디고 외롭더라도 그 길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도착합니다. 잘 살고 싶은 삶, 그 중심에는 조용히 버티는 힘, 말없이 견디는 마음, 바로 인내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져야 할 마지막 세 번째 마음,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품고 남을 이해하며 관계 속에서 평화를 지켜내는 자비심이 왜 우리가 끝까지 지녀야 할 삶의 중심인지 한 어린 사미승의 이야기를 통해 나눠드리겠습니다. 사바티의 어느 작은 절에 나이가 어린 사미승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담마라. 부처님 곁으로 와 출가한 지 오래지 않았고 아직 세속의 말투가 입에 배어 있었으며 때때로 실수도 찾은 아이였습니다. 어른 제자들은 때로 그를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수행자는 조용해야 한다.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예법도 모르면서 어른들과 함께 앉으려 하느냐? 하지만 담마라는 매번 밝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조심할게요.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설법을 마치고 절 뒤편에서 참선에 들고 계실 때 담마라는 조심스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꾸 실수해서 형님 제자들에게 미움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분들이 밉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고 담마라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마라야, 그대는 지금 자비라는 꽃을 피우고 있는 중이다. 자비는 나를 탓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을 감싸는 가장 따뜻한 옷이며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비는 어른 제자들 속에서도 쉽게 피워내지 못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잘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세 번째 마음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한 타인을 용서하며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입니다. 자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남을 공격하기보다 이해하려 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보다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자비심은 결국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미움과 원망에 묵이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고요한 강과 같다. 크고 깊어. 모든 것을 품되 스스로는 흐름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자신을 자주 책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실수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럴수록 자비를 마음에 품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안아줄 수 있다면 남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삶을 더 따뜻하고 평화롭게 바꾸어 줍니다. 담마라는 그렇게 자비심으로 자라났고 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훌륭한 수행자로 남았습니다. 자비는 강한 이의 무기입니다. 자비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어떤 지혜보다도 현실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놓지 못한 욕심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품었던 분노는 어디서 시작됐는지, 내가 비교하느라 놓친 평화는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감사한 것이 있었는지, 끝까지 견딘 일이 있었는지,
누군가를 안아준 순간이 있었는지를요?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그 하루는 더없이 깊고 따뜻한 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6가지 마음에 대해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인연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마음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꽃을 피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